감사합니다. 오늘 우연을 가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룻기 2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룻기 1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1장 그때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지요? 인생은 뭐가 아니라 뭐다 라고 했었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그게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맞습니까?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일까요? 네, 제목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만 보신 분들은 야 역시 그래 우리는 그냥 마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마라가 뭐지요? 쓰다, 네,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요 기쁘다, 네, 사랑스럽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또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고 자기 뜻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움직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가지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다 사별을 하고 이방 며느리들 둘 데리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둘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오늘 이 룻기의 제목과 같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만 데리고 옵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유대를 떠날 때는 나오미였는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마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실은 인생은 마라와 같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계속 그래 마라구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라가 아닌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었죠. 헤세드가 실은 요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옵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무르는 그것을 해주는 그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시간,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분별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 장소입니까? 계속 물어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보면 보리 추수 때다라고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이제 보리 추수할 때 마침 딱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아멘. 네. 모압 여인 룻이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남자가 없고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마침 또 보리 추수할 때가 되니까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그런데 또 여기서 잠깐 하나 좀 보고 싶은 것은 계속 룻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까요? 이 모압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어떠한 차별을 받을지 대충 봐도 저는 눈에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라고는 표현도 쓰고, 또 한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방인들을 정말 멸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방인의 생김새, 이방인의 말투,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정말 생소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 만약 이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다라는 그 정보가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 대충 감이 옵니다. 오늘 보아스도 처음에는 저 사람 누구냐라고 바로 말할 정도로 그 룻의 그 모든 모양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죽기도 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또 굉장히 또 은혜를 입습니다. 어쨌든 이 룻기 스토리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여자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보다 이 이방 여인이 더 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중심인 그 행동으로 지금 모압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은 이 룻기를 기록한 시기를 학자들은 다윗 왕 때라고 많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 다윗 왕 때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자기의 증외조모가 바로 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를 따라서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4대 밑으로 가면 다윗 왕이 있는 거죠. 지금 다윗 왕이 어떠한 혈통으로 왔는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혈통이 쫙 내려오는데 실은 자기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서 품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실은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방 여인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겉모습 아니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보다 실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얼굴은 이방 여인이고, 또 내 말투도 이방 말투고, 나의 모든 문화도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 속마음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나의 시어머니가 믿고 있고 나의 전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압 여인 룻이 내가 이삭 죽게 하러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따라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우연히. 그때 보리 추수하는 자기 밭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죠. 일꾼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너무 수고 많다고, 고맙다고, 계속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룻을 발견하죠. 저 여인이 누구지? 딱 봐도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라는 것이 바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룻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아, 저 여인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겁니다. 아, 저 나오미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시어머니와 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따라온 모압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들었던 이 보아스는 룻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선대합니다. 이 선대한다, 은혜를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혜라고 하면 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또 1장부터 보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너 같은 사람 오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품습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보고 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고 물도 같이 먹게 하고 이삭도 더 많이 줍게 합니다. 일꾼들에게 야, 더 많이 흘려줘, 더 많이 흘려줘, 저 사람 쫓지 마, 저 사람 보호해줘, 이렇게 하면서 룻에게 선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극진히 돌보았다라는 그 선행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너무 좋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행함, 성품, 말, 그리고 나의 어떠한 형통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네,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함과 성품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에게 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과 인애를 베푸십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일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래, 뭐 그냥 신앙이니까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높이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뭐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 불교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누구 손바닥이 있다고 하지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생각, 감정, 이 모든 것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나도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아직 안 해보셨지요? 저도 이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거를 또 심리학적으로 다른 말로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그렇게 계속하지만 그건 자기만 모를 뿐이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다 압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난 이래야만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속이지만 잘 안 되지요. 하지만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떠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큰 호의를 베푸십니다. 은혜와 자비, 그런 언약에 기초한 인애, 사랑,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것들이 전해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막아서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문을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들이 지금 폭포수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등을 지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돌이켜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못 받느냐? 어떤 부분들은 내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장독대에 뚜껑을 열어놔야 거기에 물이 받아지는데, 네, 뚜껑을 지금 안 열고 있으면 계속 안 받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난 뚜껑 열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기 기만이 있다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아직 확실한 믿음 가운데 못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영의 눈으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게 열려서 보이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터져야 그 다음으로 간다라는 것도 성장이 있다라는 걸 아십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딱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에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 또 길어집니다. 언제 또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내가 너무 쓰라리고 아프지만 오픈하겠습니다. 그 영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옆에 여러분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그 영역들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과거의 어떤 문제들, 아니면 집안의 어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시간입니다. 계속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우연히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룻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그냥 우연하게, 거기가 보아스인지 뭐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갔지만 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마라와 같이 괴롭고 고난이 쏟아졌지만 그 사이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변함없는 믿음, 그가 베들레헴의 땅에 돌아왔지만 야, 저 모압 이방 여인이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곱게 보지 않는 그 눈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나오미를 자기의 어머니로 삼으면서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과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 그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은 응답되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고민이 되지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실까? 이라는 그런 질문으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답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실은 룻이 이렇게 우연히 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모두 다 반겨서 맞이해 주시는 그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방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치성을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드려야 그 신의 사랑을 내가 조금 받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미 사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룻기 1장 8절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네,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네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며느리는 돌려보냈지만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갑니다. 나는 너에게 선대해 줄 게 없는데, 네가 도리어 나에게 선대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갚을까? 그런데 얘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왔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룻에게 내가 무슨 선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선대, 룻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대, 보아스의 선대를 이끌어냅니다. 네, 지금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 보아스도 그것을 보면서 야, 네가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렇게 선대하겠다라는 그런 헤세드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직한 원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실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은 대로 100% 다 거두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2배도 안 돼요. 1.1배도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죠? 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지금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쭉 설교할 때, 지난 4월에 설교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깔때기는 어디로 갑니까? 11조로 갑니다. 11조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원칙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실은 이 11조로 한다라는 것은 심을 씨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을 씨를 심었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뭐 내 잘못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안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수의 묶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풀어야 됩니다. 깨트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중보기도 하시거나 영적 전쟁 하실 때 이 원리들을 나중에 한번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정직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는 21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전에 계속 고3으로서 이제 열심히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또 음악을 하니까 실기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수시 그 전형을 할 때 6개 대학을 지원을 했습니다.
6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5개가 떨어지고 하나가 붙은 거예요. 보통 실력이 있다 그러면 6개 중에 5개는 다 붙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워낙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제가 경쟁률을 보니까 대충 7, 80대 1 이렇게 갑니다. 3명 뽑는데 한 250명, 300명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거의 100대 1까지도 가는 그런 경쟁률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붙었는데 그 하나가 어디냐? 이제 보통 이제 실용음악 쪽에서는 탑3 안에 드는 호원대학교 붙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경에 남경 알지요? 중국집에 우리 아들 데리고 같이 가서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가서 받았어요. 봤는데 아저씨들이 밥 먹고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야 저기 호원대 잠바 입은 애 한 명 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기 군산에 정말 총구석에 있는 딸아지 학교야 하면서 막 가는데 속에서 제가 불끈 올라왔는데 전화통화하고 있는 거라서 저 아저씨들은 모르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그 호원대 한번 물어보십시오. 되게 유명합니다. 실용음악적으로는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로 좀 유명하지는 않아요. 정말 군산의 어디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B2B에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여기 붙은 거 뭐 때문에 붙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물쭈물 하더니 우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6개 중에 5개는 다 떨어지고 하나 붙었는데 운이지 않을까? 우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여러 번 쌓이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에이 당연한 거겠지, 아니면 우연이겠지, 운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새벽 말씀에 엘리야 말씀을 보고 또 지난 주일 저녁에도 엘리야를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 한마디에 완전히 절망을 하고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이 나 혼자 남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또 다른 왕들을 세워라. 하사엘도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도 세우고 그 다음에 너 대신 엘리사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통치하고 계시고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절망해갖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그렇게 완전히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눈이 가려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엘리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의 눈은, 여러분의 눈을 좀 더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재정적으로 왜 이렇게 안 풀리고, 관계가 안 풀리고, 직장에서 뭐가 안 풀리고. 네, 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복을 주시려고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만 뚫린다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혹시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정하시고 또 주님의 길로 선택하여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그런 기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했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것들이 문제이지, 우리가 원래 뿌린 대로 원래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실은 11조를 냈을 때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실은 우리 안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다시 그 돈으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고, 자녀를 지켜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 모든 더 넓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다 망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장사가 안 돼, 왜 이래 하나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소한 것이지만 누군가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이니 여러분,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선대로 햇새대로 공급하시는구나,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불신이 올라오면서 계속 우연일 거야, 운일 거야, 뭐 어쩌다 그랬을 거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연이 끊어지면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우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불신만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질문하고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들어주시나? 네,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잘 아십니다. 내가 직접 입 밖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도 네, 하나님은 내 존재,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꼭 기도로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꼭 입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확증되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방인처럼 먹고 입는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의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시작. 그대로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31절부터 또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믿으시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를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늘의 원칙입니다.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더 크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요구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